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주고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갈수록 의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그 아버지를 바라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말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방법을 묻는 자신에게 왜 자신에 대해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싼 학원비도 마다하지 않았고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모두 자신이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공부는 하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애썼지만 딸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걸까요? 제가 뭘 더 해줘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딸이 집에 있을 때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TV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그저 딸이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말로 하는 가르침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든든한 바위와 같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잘 사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한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농사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농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단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반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는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매일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아들이 어떻게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힘들다, 피곤하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이 땅이 좋은 작물을 키워줘서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농부가 변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농사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일이 그저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매일을 불평하며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꿈을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 1000개를 밝힐 수 있지만 촛불 자체가 꺼져버린다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삶의 열정을 잃는다면 자녀에게 어떤 것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 했던 서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세요?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성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엄마를 보면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서예 작품을 보여주면 진지하게 보고 책 읽기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이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자신의 모든 양분을 새끼 나무에게 주면서 너만 잘 자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나무는 점점 시들어갔고
새끼 나무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자신도 건강하게 자라면서 새끼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나무 모두 싱싱하게 자랐고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에게도 건강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자녀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나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과 성장은 뒤로 밀어두셨나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잘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에게 엄마 아빠만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일들,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실제로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힘들다, 피곤하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 행복하다, 배우고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에너지와 아이디어들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신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때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될까? 자녀에게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물이 맑아야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이 맑고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도 자녀가 저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까? 자녀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의욕을 잃어갔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취미도 친구도 꿈도 없이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겼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고 사진 찍기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에게 간섭하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 너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눌려 있다고 느끼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시나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꿈과 행복은 뒤로 미뤄두고 계시나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꼭 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밝게 타오를 때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 자신이 어둠에 잠겨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밝게 비출 수 있겠는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비싼 학원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삶을 사랑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만의 꿈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석가의 가르침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마음으로 복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